오늘 설교 선포할 제목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입니다. 성도님들, 생업이 뭡니까? 성도님들의 생업. 사실 우리가 그냥 점유하고 있는 직장, 돈벌이 수단, 이렇게 생업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생업은 한쪽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진짜 내 생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될 날이 올 건데, 제가 최근에 아주 소재가 독특해서 봤던 영화가 뭐냐면 더 스파이라는 실화를 다룬 1960년대 냉전 체제에서 소련과 미국이 핵전쟁이 발발할 위기 가운데 갔어요. 굉장히 급박한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아주 충동적이고 괴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을 압도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쿠바에다가 미사일 건설 기지를 세우면서 핵전쟁, 그러면 이게 터지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전쟁이 촉각을 다투며 끝까지 터질 직전이었는데 이 핵전쟁을 막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레빌 윈이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소련의 대령이었던 펜콥스키 장군이에요. 물론 소련의 펜콥스키 장군은 이 핵전쟁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군사 정보를 아주 고급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고, 그러나 반면 이 그레빌 윌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그냥 가장 사업가예요. 사업가. 전혀 이 핵 또 국가 정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핵전쟁을 중단시켰어요. 어떻게? 사실은 이 펜콥스키 대령이 핵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섬기는 지도자 후르시초프는 굉장히 충동적이라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핵전쟁을 분명히 일으킬 건데, 그렇게 되면 모든 나라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펜콥스키 대령이 소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역적이죠. 역적. 그 군사 기밀, 후르시초프와 그 공산당원들이 다루는 이 핵 무기, 핵 건설, 그리고 핵무기를 어떻게 미국을 초토화시킬 건지, 이런 모든 고급 정보와 작전들을 하나하나 빼돌리기 시작해요. 이 펜콥스키 대령이. 근데 빼돌리는데 누구에게 빼돌리겠어요? 미국의 CIA나 영국의 M16이라고 이런 정보기관으로 빼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눈에 띄는 사람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쪽 진영의 군인이나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빼내면 이게 발각되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소련의 KGB 같은 경우는 비밀 경찰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 잡아다 죽입니다. 그러니 너무 촉각을 다루는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전혀 뜬금도 영문도 모르던 이 그레빌 윈이라는 사업가가 국가 정부로부터 갑자기 발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제안을 받냐면, 당신 사업가니까 소련으로 사업하게 해주겠다. 그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업의 지평을 열고 싶었던 그레빌 윌이 사업인 줄 알고 접근을 했고, 그리고 자기를 청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사업을 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평범한 사업가는 소련의 KGB들이 눈여겨보지 않을, 그러니까 이 펜콥스키 대령이 이 사람과 사업 차원으로 만났지만 사실은 이 그레빌 윈한테 계속 군사 정보를 넘긴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아주 재밌게 듣고 계시거든요. 설교 들을 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 그레빌 윈이 이게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왜요? 이거 발각되면 개죽음이거든요. 그러니 중간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런데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펜콥스키 대령이 소련에서 발각됐어요. 이 사람이 죽을, 가족이 말살될 위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빌 윈이 그만두려 하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그 사람과 접촉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소련으로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그레빌 윈도 소련 KGB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소련 감옥에 1년 이상을 gat혀요. 개죽음 당할 위기 가운데. 그럼에도 그레빌 윈이 끝까지 자기의 소신과 의를 지켜요. 그리고 나중에 1년여 기간 무죄로 석방이 돼요. 그리고 가족같이 회해요. 물론 펜콥스키 대령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요, 오고 간 정보가 5년 동안 5천 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사 정보를 오고 가며 결국 후르시초프가
이 모든 정보가 전 세계에 탄로난 나머지 쿠바에다 건설하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철회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 인해 핵전쟁이 중단돼요. 이게 지금 이제 영화로 개봉된 더 스파이라는 영화예요. 원래 제목은 더 커리어,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스파이가 아니라 전달자. 영문도 모르고 자기는 평범하게 전달했는데 이게 핵전쟁의 위기를 막았다. 얼마나 참 역사가 참 신묘막측합니까? 그때 핵전쟁이 발발했다면 지금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이 그레빌 윈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그 사람의 실제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의문이 한 가지 들었어요. 그레빌 윈이 중간에도 그만뒀고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업을 잘하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자기 본분이에요. 그런데 왜 5년 동안이나 이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을까? 자기 가족, 딸, 아내 죽을 위기를 감내하면서도 왜 다시 소련으로 들어갔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미국으로 다시 복귀해서 사업을 재개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자기 생업을 사업가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핵전쟁으로 인해서 막 벌벌벌벌 떨리는 이 상황에서 이 정보 전략들을 나르던 사람으로 자기의 생업을 정의할까?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진짜 생업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제 안에 남았던 영화예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생업을 생각할 때 안정적인 데서 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보호받고 위험이 없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것, 그것을 생업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살다 보면 우리의 생업이 진짜 그런가 고민하지 않을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빌 윈도 그 안정된 사업의 모든 자기의 자리를 떠나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업이 뭔가? 요셉이 던지는 사실 질문이기도 해요. 요셉이 오늘 말씀에 자기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일가족 70여 명이. 그런데 요셉이 이 형제들한테 이상한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일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넉넉히 살 수 있어요. 그 가문이,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요셉의 뜻밖의 제안은 46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다.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32절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지금 요셉의 국리예요, 국리. 요셉 혼자 지금 생각하며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당신들을 부를 거다. 그리고 물을 거다. 뭐라고?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생업이 무엇이냐? 같은 단어예요, 사실 히브리어는. 너희의 직업, 생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요셉의 계획이에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뭐하는 사람들이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읽은 것처럼 47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바로가 드디어 형들이 바로와 만나요. 그래서 2절 그의 형들 중 몇 명을? 5명을. 이때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였던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 봐요. 3절 바로가 요셉 형들에게 묻되 뭐라고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요셉이 다 형들에게 알려줬죠? 그러니까 형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종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 양떼를 칠 곳이 우리 고향에는 없어서 이곳에서 양떼를 치려고 왔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고센이라는 지역이에요. 고센. 참 이상해요. 잘 된 거예요. 요셉의 계획대로 된 건데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문명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 게다가 그의 형, 동생, 아들이 총리. 그러니 그 나라에서는 목축, 이런 하찮고 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아주 널른 길인데 굳이 요셉은 형들에게 험악한 목축일을 계속하라고 그들의 입에 말을 넣어놨어요. 왜 이랬을까? 그냥 애굽인들은 사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데 그렇게만 따져도 요셉의 형들이 목축을 한다는 것은 요셉이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이미지상. 그들은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목축을 해왔던 터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목축을 하는 건가?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목축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신문명,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버젓한 총리 아들 요셉을 따라 새로운 길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생업을 찾으실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요셉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고센 땅에 형들이 살기를 원했어요. 자기 일가족이 고센 땅. 그래서 오늘 본문 전으로 고센 땅, 고센 땅, 고센 땅, 고센 땅. 요셉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고센 땅이 4-5번 계속 등장해. 고센 땅, 고센 땅. 왜 고센 땅이냐? 고센 땅에 가면 고생만 할 텐데. 좀 신세 좀 펴지. 근데 요셉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46장 34절. 빨간색 시작.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여기에 요셉의 의중이 있어요. 자,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천박하게 여겨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 고센 땅에는 애굽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죠. 그럼 고센 땅에는 누구만 살게 된다는 말입니까?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들들만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조금 더 의역하면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고센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왜? 그게 생각하는 요셉의 생업이었어요. 생업은 안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돈벌이를 위해 내가 안정된, 그래서 어디든 섞여도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가 생업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다. 이걸 발견하는 곳이 생업이라고 요셉은 믿었습니다. 성도님들, 살아있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이 직장 아니면 큰일 날 거라는 이 불안감에 거기에 매여 있는 게 과연 그게 살아있는 건가? 때로는 머릿속에 염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건 뭔가? 성도님들, 살아있는 화로를 좋아해요? 죽어있는 냉동고기를 좋아해요? 화로를 좋아하세요? 냉동고기를 좋아하세요? 화로를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화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을 좋아하겠어요? 세상에 그냥 죽어가는 인간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화로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보호해 보려고 그냥 안정된, 세상에서 안정된 여기에 눌러 앉아 사는 걸 생업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곳, 그것을 생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 들어가면 당장 이들은 신문명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는 알다시피 출애굽기 1장만 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장면을 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벽돌 만드는 사람으로 나중에 삼을 거예요. 하나같이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그 사람의 개성이 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모두 다 뭘 만들어요? 벽돌 만드는, 벽돌 공장을 짓는 거예요. 애굽은 벽돌 만드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벽돌은 죽은 돌이에요. 자기 개성이 하나도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산돌이듯이 성도도 산돌이에요. 산돌. 개성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모양이 다 달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마다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천차만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양하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산돌이에요. 산돌. 근데 애굽에 들어가 사는 사람 누구라도 제도와 법으로 그들을 강압해요. 뭘 만드는 사람? 벽돌 만드는 사람. 한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천박하게 여겨요. 그게 애굽이에요. 오늘날 주변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물론 다 열심히, 우리는 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모양과 모습과 가치와 배운 게 다 다른데, 하나님의 목적도 다를 텐데, 이상하게 세상에서 먹고 살려는 방법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어떤 조건, 자격, 경험을 다 고만고만한 데서 찾지 않습니까? 좀 바꿔 말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거든요. 조건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목축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 살아야 그들은 인정하냐면 애굽인처럼 살아야 인정하는 거죠. 애굽인의 모양처럼.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살 동안 애굽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났던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 2장 19절 어간을 보면 십보라가 모세에 대해서 이름을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한 장면이 등장하냐면, 내가 한 애굽 사람을 만났다. 애굽 사람의 머리를 하고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애굽 사람 제스처를 하고 애굽 사람 말을 하는 애굽 사람이 있어요. 애굽 사람. 모세는요, 평생 자기 출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애굽 사람처럼 그냥 산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 5절 어간을 보면 그가 깨닫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깨닫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영광을 누리기보다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지라. 왜냐?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었다. 모세가요, 자기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가 모세다워진 거죠. 이걸 모르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다 속아 살아요. 우리 눈에 불안의 필터가 있어요. 불안의 필터가. 물에다가 필터를 끼우면 어떤 필터를 끼우느냐에 따라 깨끗한 물이 나올 수도 있고 더러운 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눈에, 우리 영혼에, 우리 생각에 불안의 필터가 끼워져 있으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냐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안정감이 계속 우리 안에 욕구로 일어나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소유욕. 그걸 좀 뒤집어 보면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 동안 애굽의 집,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 애굽의 옷, 애굽의 식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불안의 필터가 우리를 계속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죄송합니다, occupation 그러는데, occupation은 그 뜻 자체가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하다. 성도가 세상의 문물을 소유해야만 살 수 있다고 점점 확신이 생겨요. 이게 사실은 마귀의 고도의 전략인 걸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의 보호 본능을 역이용해서 우리의 눈과 생각에 불안의 필터를 끼워요. 불안하죠. 그래서 자꾸 소유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 안에서 생업을 누리려고 해요. 소유하고 생업을 누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우상이 되기 쉬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곁에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쉬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내가 가까이 곁에 두려고 하는 것, 소유하려고 하는 것, 우상이 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돈을 소유하려고, 돈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순간 돈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맘모니즘 그러죠. 맘몬, 돈이 신이 돼버리는 거죠. 곁에 두려고. 돈은 성경에서 정의할 때 정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서. 정함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할 정자예요. 돈은 어디 정해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데 돈을 자꾸 자기 곁에 정해놓고 두려고 하니까 돈이 우상이 돼요. 또 다른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자꾸 자기 곁에 두려고 하면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가까이 두려고 하자 밧세바가 우상이 되어서 다윗이 추락해버리고 마는 현상.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 때 성상을 성상, 막 신상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 그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왜 이들은 성상을 만들까? 성상 숭배.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눈에 보기에 가까이 두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형상에 가둬지는 분이 아니신데 자꾸 가까이 두고 싶은 거예요.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가 산에 올라서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당장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그걸 자꾸 곁에 두려고 하니까 문제는 그게 우상이 돼요. 당장 곁에 보이니까 안심은 하지만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마귀는 이런 우리의 보호 본능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보호 본능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는 그렇게 시험했어요.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 발을 천사들이 보호하리라. 보호 본능을 자극하며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안정적으로 먹고 살 만한 물질을 주겠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하는데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불안으로 인한 시험이 많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유하면 달라질 거다. 이런 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략에 우리는 세상에 안정적인 생업에 항상 마음을 두고 삽니다. 과연 그 소유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네, 지켜줄 수 있어요.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직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진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레빌 윈이 왜 다시 그 작전에 참가하냐? 영화가 만든 스토리겠지만 영화에서 영국의 정보 기관인 거기에서 나온 한 여자가 그레빌 윈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 여기서 그만둘 수는 있다. 그러나 핵전쟁이 발발하면 4분 만에 미국은 초토화될 거다. 근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아내의 직장은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고 당신 아이들의 학교는 19분 떨어져 있다. 4분 안에 폭격이 떨어지면 망할 텐데 15분 거리와 19분 거리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그레빌 윈이 이건 내가 보호한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구나.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실체. 내가 보호한다고 해서 이게 보호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다른 싸움이 크게 터지면 내 보호는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생업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생업을 둬야 됩니까? 아니, 호랑이 숲, 호랑이 살라고 인간이 만들어준 그 호랑이 숲, 첫 번째 호랑이 두마니가 죽었다니까요. 보호한다고 두마니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호랑이 두마니가 죽었는데 멋지게 사냥하다가 호랑이답게 죽은 게 아니라 두마니가 왜 죽었냐면 퇴행성 관절염과 뇌성 발톱으로 죽었어요. 호랑이가요, 인간이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보호는 안 되고 보호전이 안 돼버렸어요. 보호가 됩니까? 인권 보호한다고 동성애를 옹호하는데 진짜 보호가 됩니까? 가정 무너진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상도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의 부모님, 상도초등학교에서 보낸 이거 보셨어요? 알림이? 저는 이게 꼼꼼히 읽어봐요. 하나하나. 알림이가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면 차별에 대한 거예요. 차별 금지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애우, 또 뭐 어떤 학생 이렇게 차별. 근데 거기에 끔찍한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적 지향성과 성적 정체성에 대한 발언 못하게. 그건 학생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니, 1학년짜리한테 보낸 공문이 성적 지향, 네가 예원이한테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따지려다가 그만뒀어요. 동강교회 목사인 걸 선생님이 다 알거든요. 그게 진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한다고 보호가 됩니까? 아이들이 지금 계속 안 태어나요.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픈 얘기지만 전남 영광 우리 고향에 가면 아이 한 명 나오면 3천만 원 줘요.
지금이라도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는데도 아이가 안 태어나요. 세상의 보호장치로 보호가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 예원이를 이제 이번 입학을 시키면서 1월 24일인가 제가 예비 소집일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세 자녀는 영광이 있었죠. 4개월 동안. 그래서 저 혼자 갔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는데 선생님 예원이가 같이 안 오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예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큰아빠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예원이 어디냐? 예원이랑 통화시켜달라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사회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아동학대가 막 터지고 있었거든요. 저 어디를 봐도 아동학대 할 얼굴입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인정하시나 보네. 전화했어요. 전화 시켜줬죠. 예원이 너무 발랄하게 잘했습니다. 내 보호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보호하면 진짜 보전이 됩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업들이 진짜 나를 보호해 줍니까? 그게 생업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찬송가 안 불러도 이미 우리가 항상 평생 불렀던 노래에 어떻게 해야 보호되고 보존되는지 다 나왔어요. 애국가에 나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의 이 필터를 끼워서 불안하니까 소유하며 거기에서 생업을 누리려. 네, 생업을 누리는 게 왜 잘못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현재를 무시하게 돼요. 현재 나에게 주신 게 때로는 세상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다 여겨서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불안하니까 그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들은 진짜 필요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걸 놓쳐버려요. 현재 나에게 주신 선물보다 내게 없는 걸 자꾸 소유하려고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으로. 믿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에 대해서만 말해요. 현재 믿지 못하고 현재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점철되지 않는다면 미래 믿을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선물로 여기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생업인 거예요. 생업. 보시라. 불안이 필터가 되어 우리의 눈을 자꾸 우상으로 향하게 하지만 보십시오. 감사가 필터가 되면 모든 게 선해져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그 안에 좋은 것만 있어서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때로는 내가 보기에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의 필터를 가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거, 버릴 게 없는,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현재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맛나게 살 수 있는 진짜 생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선물이니까 이 선물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다른 단어로 뭐냐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체면을 떨고 얌전하게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의 거룩의 의미는 한결같이 똑같아요. 단이 거룩하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이 단을 붙잡으면 모든 게 의로워져요. 이게 거룩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시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악해도 내 거룩한 능력이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감사의 필터는 어디서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두 기둥, 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불안의 필터를 가지고 자꾸 없는 걸 소유하려고 만드는 이 세상살이, 애굽 사람처럼 살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필터로 말씀과 기둥을 딱 세워서 어떤 것이든 거룩하게 선하게 버릴 것이 없게 만드시는 거죠.
요셉이 이걸 아는 겁니다. 요셉이 왜 목축을, 아니 애굽에 가면 넉넉히 살 수 있잖아요. 애굽에 적을 두고 사면 되잖아요. 안전하게 보호받잖아요. 애굽의 그늘 아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은 굳이 애굽의 그늘과 보호를 다 뒤로 하고 우리는 목축하겠다고 그럽니까? 요셉은 한 가지 분명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애굽이 나를 보호해주고 애굽의 그늘 아래 내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유지된다. 그래서 그는 목축을 선택한 거죠. 목축은요, 의미가 남달라요.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목축은요, 유목민 생활이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은요, 보호 울타리가 없어요. 광야 지나다 보면 법도 없고 경찰도 없어요. 강도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습격을 당할지 늘 불안에 시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축, 이 불안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이 왜 나그네를 대접하냐면, 이 나그네가 길 가다가 강로 만날까 봐 같은 신세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그네 대접하는 정신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유목민 시대가 열렸어요. 저는 오늘날이 참 우리에게 기회라고 봅니다. 코로나 기회입니다. 왜? 새로운 유목민들, 새로운 목축이 열리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노마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신조어 오기도 하고 책에 노마드라는 제목도 많이 타있고, 이미 2014년도에서부터 우리나라는 노마드족들이 많이 생겨요. 노마드가 뭐냐면 목축을 하는 유목민을 뜻해요. 노마드. 근데 우리나라에 두 부류의 노마드들이 있어요. 직업의 노마드, 집의 노마드. 이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한 자리에 안정되어 보호되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탄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며 그렇게 처절하게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 나는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 한 직장에 그냥 평생 내 안정만 바르며 살지 않겠다. 내가 명확하게 원하는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때로는 여기서도 살고 때로는 저기서도 살고 때로는 이 직장도 해보고 때로는 저 직장도 하겠다. 이렇게 유목민처럼 사실은 안정을 누릴 곳이 없지만 그들은 실제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에어비앤비, 주택을 렌탈해 주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살아요. 나는 이때는 도서관 앞에서 살아보고 싶어. 이때는 바다 앞에서 살아보고 싶어. 자기의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제는 어느 곳에 딱 정착하여 사는 것만으로 자기의 인생을 가늠짓지 않아요. 자기의 가치, 기둥이 분명해진 거죠. 신노마드 시대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열렸어요.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진리가 명확하게 심어지면 그들은 집이 없어도, 그들은 직장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당당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똑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미래의 공간의 미래라는 책, 유현준 교수가 쓴 책인데, 거기에서 참 재밌는 비유를 해놓더라고요. 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벽으로 짓는 집, 기둥으로 짓는 집. 우리나라는 대부분 벽으로 짓는 집이에요. 미국, 서구는 다 기둥으로 짓는 집들이에요. 이 두 가지 집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럼 우리 건축하시는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벽으로 짓는 집은 다른 용도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왜? 벽이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벽을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럼 집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둥으로 짓는 집은 기둥 대들보가 명확하기 때문에 벽을 허물어뜨려도 집이 안 무너져도 되고 다시 용도만 바꿔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적게 들어가고 다시 무너뜨릴 필요 없으니까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기둥으로 짓는 집이 아주 건강하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보아스하고 야긴 두 기둥. 장로님, 우리 벽 무너뜨려도 안 무너집니까? 빨리 안 무너진다고 하십시오. 네. 기둥이 딱 서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 서면 전천후 어떤 삶의 환경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버릴 게 없을 만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둥, 피난처죠. 피난처. 얼마나 좋습니까? 저 뒤에 앉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씀과 기둥, 말씀과 기도의 기둥, 요셉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내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애굽이라는 여기에서 안정되고 보호되어 우리가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고센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이 주신 게 선함에 버릴 것이 없으니까 우리 그 안에서 진짜 생업,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업을 누리자. 이게 요셉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고센 땅에 살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요셉도 어떤 줄 아세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세요. 요셉은 죽기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애굽이 돌본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도요, 그 땅에 머물러 자기의 여생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고향, 내 진짜 안식처는 저기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땅에 나는 보호와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이 요셉의 유언이 무려 45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 때 요셉의 이 단단한 맹세, 얼마나 믿음이 확실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견고했으면, 그의 다짐과 유언이 얼마나 뚜렷했으면 모세는 450년이 지난 뒤에 잊지 않고 그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은 흔들립니다.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둥,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의 삶의 근간인 뿌리인 이 분명한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만, 험악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나에게 주셔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둥으로 바라보면 그게 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 분명한 기둥이 성도님들의 삶에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짜 생업입니다. 내가 뭘 하든 빈부의 귀천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하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직장이 없는 성도가 있다고 쳐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오늘 예배할 때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가슴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예배가 그의 생업이 되는 겁니다. 생업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주 동안 그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듣고 또 읽어도요 감동이 되는 예화들이 있죠. 제가 한 1년 전인가 드렸던 예화 가운데 그게 뭐냐면 유정옥 사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간증이에요. 유정옥 사모님, 그분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은요, 그는 원래 모태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죠. 너무나 부유한 집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이 돈 때문에 가정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생각이었죠.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유종훈 사모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돈을 다 걷어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6개월 안에 돈을 다 걷어가 버렸어요. 실제로 그 집안에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기둥으로 섬기며 살 것 같죠? 아니요, 그의 삶에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에 찌들어 사니까 그때부터 뭐가 자기 내면 안에 공격으로 또다시 들어오냐면, 자기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우울과 원망과 탄식과 이 가난으로 치다름에 자기의 영혼이 너무 심각하게 무너지고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정우 사모님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습니까? 청평댐에 가서 죽으려고. 그래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청평댐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너무나 이 아줌마가 동공이 풀려있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눈치챈 겁니다. 택시기사가 이 사모님에게 말해요.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요. 그게 간증집에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근처에, 그러니까 청평까지 다 갔어요. 근데 이 근처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이 하나 있으니 지금 들어가면 아마 오후 예배 있을 겁니다. 이왕 자살할 바에 거기 한번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아 있다가 그 다음 죽으십시오. 내가 가지 않고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예배 참석한 후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든다면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청평댐에 데려다 드릴 테니 미련 없이 퐁당 빠져 죽으세요. 여기까지 온 것은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니까 요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고 유정우 사모님은 본당에 들어갔어요. 예배실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데, 힘없이 앉아있는데, 눈이 동공이 초점이 다 흐려져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닥만 쳐다보고 설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닥 앞에 뭐가 보이냐면 맨발이 보이는 거예요. 맨발이. 근데 맨발이 엄청 더러워요. 피로 얼룩져 있어요. 뭔가 하고 이렇게 쭉 올려서 쳐다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요, 등이 보이는데 등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채찍질 당한 어마어마한 흉골이, 너무 흉악한 이 등짝이 보이는 거예요. 피가 뚝뚝뚝 떨어지며, 단번에 자기가 평생 알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겁니까? 막 따지듯이. 자기 신세한탄이나 똑같아요.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이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겁니까? 왜 이렇게 맞았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한참을 울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제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뿌리와 기둥으로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종 사모님이 부활하신 주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를. 그 뒤로 삶이 풀렸겠어요? 아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친구 성일 목사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근데 지금 35년 동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기둥이 생긴 순간 매일매일이 그에게 다가오는 일들, 노숙자를 만나고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숙자에게 밥을 주고, 그렇게 치열하게, 제가 노숙자 센터를 2-3번 가봤는데요, 넉넉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일상들이에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나에게 주신 생업이고, 그래서 35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둥이 생기는 순간 성도님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선가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만났던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죽어서 죽을 환경이라서 죽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산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어느 순간에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세월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이 분명한 확신, 이 땅을 살면서 애굽에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마음에 다가오던 그 분명한 확신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생업입니다. 미래가 불어내서 이걸 소유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 쫓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오늘의 어떤 일이라도 아무리 처참하게 보여도 그 일이 나에게 주신 생업이라고 믿어지고 기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 생업이 뭡니까? 나를 살게 하는 진짜 생업이 뭡니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진정 생명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때론 처참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마음 불안해서 또 내 눈 안에 불안의 필터를 끼우고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주신 삶,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확신하며 어떤 일이든지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